예,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요. 예, 다니가 고등학교 때 그린 작품인데요. 나무의 표면을 인두로 찢어서 그리는 낙화라는 미술 기법인데요. 영어로는 우드 버닝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니가 이걸 이제 텍사스 미술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대회에 나가서요. 골드실을 받았었습니다. 그림 제목이 기다리다입니다. 영어로 제목이 Waiting on Mom.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는, 엄마인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상의 회복을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맛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마음 놓고 운동도 하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녀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준이같이 학교 가기 싫어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에 다시 가고 싶은 그 기다림.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설교 시간은 좀 졸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요즘 우리는 이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또 확실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은 시즌2와 시즌1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3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인 3절부터 5절은 예수님의 명령.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이시죠. 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약속,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분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짧은 구절, 이 세 개의 구절에는요,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령 침례, 신학적으로 아주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성령 침례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2장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이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같이 동반하는데요. 누가 기다려야 하나?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왜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어디서 기다려야 하나? 이 육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다리라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육하 원칙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누가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몇 명이 모였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여 있고요. 15절부터 26절을 보면 나머지 빈자리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비뽑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편입됩니다. 왜 하필 이 12를 맞추려고 했을까?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12명보다 더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5절 보시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인원들이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왜 하필 120이라는 숫자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라는 숫자는 아들들의 숫자, 이스라엘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말씀드렸고요.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 풀이 꽉 차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0 해서 120명이 모였다. 이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예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신학 강좌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14만 4천이 그런 겁니다. 그죠? 12 곱하기 1000, 10의 3승. 이 무슨 말을 다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그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모여야 되는 사람들은 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정체성,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냐면요. 기다리는 무리,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인가요? 그리고 기다리는 공동체라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시즌 1에서요, 첫 번째 시즌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모든 율법을 지킨 이 두 사람이 무엇이 없다고요? 자식이 없다. 후손이 없다. 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이 그려지시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아들은요,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랬죠. 침례 요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누구죠? 이 모습이? 예, 이삭입니다. 약속을 받아서 태어난 자, 약속으로 잉태된 자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씨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생명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씨를 갖게 된 이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 누가요? 이 아들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이삭과 침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모형하면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타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100세 될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림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 에피소드가 시작됐냐면요.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이 제사장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다고 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의 마지막의 믿음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믿음, 온전히 완성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흠이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시즌 1은 누구를 기다리는 기록으로 시작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록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금 몇 장을 더 넘기시면은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아들, 메시아를 보았다. 이제 내가 샬롬하다. 이제 내가 평안하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았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임마누엘 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즌 1입니다. 시즌 2는요. 오늘 본문의 시즌 2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시면요. 4절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아들이 말씀하신 것, 그게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몇 장 앞장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있는 게 사도행전의 그대로 1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누가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다른 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신약에만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사막 같은 그 광야 같은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될 거고 나무가 풍성한 우창한 숲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남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시작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즌 1이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성령을 마침내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세 번째, 그러면 이 성령을 그들은 왜 기다려야 하나? 교회는 성령을 왜 기다려야 하나? 정답은요, 제자들의 질문에서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역설적인 복선이 있는데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직까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상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7절과 8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약속의 완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시작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그 완성의 때는, 그때의 그 시기는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죠.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부활 전에도 이 가르침, 이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의 두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의 동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일의 동력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게 달려있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실 그때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그분이 오실 그때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교회의 시작, 부흥의 시작, 그 회복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성경은 구약에서요, 이 성령의 오심의 때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성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오심의 때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오심의 때는요, 제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이 절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절기잖아요.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이 날,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이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미래 첫 이삭, 이제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라는 그 첫 이삭이 나오면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드렸던 그 초실절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날이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50일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77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요, 밀을 전부 다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흥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예배하는 그 제사가 바로 오순절 제사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도행전 2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한 예수님 말씀에는 역시도 이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는 암시를 주고 계시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전부 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왜 그랬죠? 그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죽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부활했대. 그가 다시 살았대. 그 부활한 그를 본 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제자들을 찾아 더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긴장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구원의 갈급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은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바로 고향으로 도망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간과 자리에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정 가운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요, 13절과 1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뭐 했다고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교회가 보인 반응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보인 반응이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니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린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했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NIV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이 단어에 이 끊임없이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은 전부 다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요. 낮아진 마음으로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다. 이 낮아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거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자고 일어나면 자기의 아랫도리에 피가 흥건히 있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여인.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여인. 내가 닿은 곳은 누구도 다 피해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경험했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여인의 낮아진 그 마음. 또요,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기의 그 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이 낮아진 마음입니다. 주님 뭐라고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소중한 것, 귀한 것, 그걸 내가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방에 개에게 줄 수가 없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낮아진 마음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2주 후에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다려야 하는데,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이 다시 약속하신 그날이 될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죠.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성에 머물라. 거기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 됐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순결함의 기초가 되는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그곳은 이스라엘의 피난처, 그들이 구원받을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주님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요. 예루살렘이 구원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공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에 이 예루살렘을 소개했던 이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의 결국은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들을 구원해내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렇게 죽입니다.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매단 그 자들을,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후에 초실절에 생명의 이삭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사를 드리시는 그 모습으로 부활해 나십니다.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이 있는 자리고요, 그분의 사망과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것이 교회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과 그분의 사심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라.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다리라이죠. 기다리라. 설교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인 누가 그럼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답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한다. 제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교회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첫 에피소드에서요, 누가복음의 첫 에피소드에 아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 등장한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사가랴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 너에게 내가 생명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는 지금까지 할 수 없지만 너에게 생명 없음이 그대로, 너에게는 씨 없음이, 자식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령 충만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듣잖아요. 그때 이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와 내 아내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와 내 아내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믿지 못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죠? 너는 지금부터 그 마지막 그때 네가 씨를 가질 때, 생명을 가질 때, 네가 자식을 가질 때, 아들을 가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나와서 그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죠? 말을 못해요. 그가 언제 말을 하게 되죠? 그가 언제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자기의 아들을 가질 때, 자기 씨를 가질 때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7절부터 66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8일째 돼서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오죠? 성전에 와서 이제 할례를 받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 따기를 하자마자 뭐라죠? 입이 풀리고 말을 하니. 입이 풀리고 말을 합니다. 입이 풀리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했던 것이 뭡니까? 그 풀린 입으로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찬양하니, 그 일을 노래하니. 이 사건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언제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실까요?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입이 풀렸나요? 예, 그들의 입이 열렸나요? 그들의 입이 열려서 뭘 말한다고요?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죠?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각자의 말로, 각 나라의 말로, 각 민족의, 각 족속의 말로 지금 방언이 쏟아지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열려진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부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다, 선포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것, 그걸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끝으로 교회는요, 여전히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그 정의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었고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다리는 공동체. 사도행전 1장의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때에 그 완성의 때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섰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모둠이 있던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 그렇게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이다. 사도 요한은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날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이 시간엔 이 간절함을 담아서요, 이 사도 요한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 기다림, 이 간절한 기다림, 이 기다림으로 사도 요한이 드렸던 그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이, 이 간절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기다림으로 가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